글렌 굴드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있을 때에 20세기에 그 바하의 음악을 제일 연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 글렌 굴드는 베토벤의 4번도 연주를 아주 탁월하게 했지만 이 바하의 변주곡이 아주 유명한 히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디에 가서 피아노를 치더라도 자기 그 의자를 꼭 들고 다닙니다. 보통 이런 의자보다도 낮은 의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의자에서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꼭 자기 의자를 들고 가서 이 낮은 의자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이 사람 피아노를 칠 때 거의 코가 건반에 닿을 정도로 코로 막 건반을 쓸듯이 그 건반에 얼굴을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 팔 힘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마디 힘으로 이제 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더운 여름에도 항상 털장갑을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털장갑을 여름에도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할 때도 장갑을 끼고 수영을 합니다. 어떻게 장갑을 끼고 수영하느냐 하면 어깨까지 오는 고무장갑을 가지고 이렇게 수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보호해야 되고, 연주하기 전에는 꼭 이 장갑을 낀 채로 뜨거운 물에 손을 20분 정도 담가 놓고 연주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유명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익숙하니까 피아노를 얼마나 능숙하게 치는지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데, 결국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50살 돼가지고 죽었는데, 현대의 바하를 제일 연주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멋있게 보이려면 살을 빼야 된다 하는데, 공감대를 거기에 이의를 붙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비만해 보셨던 분들은 그 비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 그 손해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지 아마 그것을 뼈저리게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일단 비만하면 어떤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일단 안 나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예민하고 이런 사람도 딴 사람이 예민하게 생각을 안 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데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분들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난 죽는다. 살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뺍니다. 거의 순교의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를 하고 굶고 또 요요가 오고 굶고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살을 빼서 교회 옵니다. 보면 남들도 다 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표시가 좀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살 뺀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로도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이 육체를 훈련을 시키면 피아노를 치는데 훈련을 시키고, 바이올린 하는데 훈련을 시키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훈련을 시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연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동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육체의 놀라운 점은 또 안에 지식을 담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명예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쁜 마음으로, 남을 속일 마음으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또 자기 자신도 인생의 파멸을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인간 육체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뭐냐? 인간의 육체는 참 요상한데 인간의 육체는 뭐냐? 살을 빼니까 참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멋진 동작이 나오고 연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쓰고 이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요건 욕대로 얻어먹고 인생을 망치는 건 망치게 되는데 도대체 인간 육체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훈련을 시키고 지식을 담아서 지성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연주자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을 담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훈련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공부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딱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기적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치를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빠박하는 사람하고는 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자유가 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 우리가 그냥 놀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훈련을 시켜서 운동선수나 연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먹고 놀면은 아무 쓸모없는 육체지만 훈련시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로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이런 사람들 또 그 선수들 중에서도 얼만큼 자기를 훈련시키고 또 좋은 성적을 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든지 또 미국의 야구 선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연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스폰서로 받는 이런 광고비 합치면 수천억 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기업입니다. 이 사람 혼자 걸어 다니지만 혼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매니저가 있고 그 사람의 마사지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무슨 요리사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프로 선수를 하더라도 부상을 입는다든지 성적이 나쁘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돈을 벌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시 유행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는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엄난한 생활 하더라도 내 마음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다 이러면서 창기와 관계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참 몸이 중요하다 하는 건 압니다. 몸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 때 보통 건강이 중요하다 혹은 외모가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육체, 또 우리 그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교인들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면 자기 인생이고 자기 몸뚱이인데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많은 음식을 그냥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잠만 잘 수도 있고, 매일매일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일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굉장한 그 비만이 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잠만 많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게을러져서 가난하게 됩니다. 또 매일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와가지고 술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술을 끊었다가 그 뒤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재활 치료를 받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방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얽매이게 됩니다. 결국은 술에 얽매이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공격하고 여성을 해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노름을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절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걸 바른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음식도 아주 적당한 것을, 적당한 양을 먹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동도 하고, 이 육체를 바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도라고 말하면, 도가 뭔가 하면 자기 몸을 잘 훈련시켜서 바르게 쓰는 것을 사람이 사는 도리다, 이런 뜻으로 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먹는 거, 자는 거, 또 육체의 이런 정욕, 이런 것도 절제하고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적인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음악 훈련, 미술 훈련, 그래야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나 로마에는 우리 인간이 참 고상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큰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아주 금욕적이어야 된다. 사람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였습니다.
이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이 둥근 원 기둥을 말합니다. 이 학파 사람들은 원 기둥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은 욕망을 채워주면 개돼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를 해서 사람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인간다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자꾸 영혼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는 것이 좋다. 요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이 있는데,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다. 사는 게 낫죠. 사는 게, 우리 이 기독교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동미나리를 먹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고통을 주지 말고 욕망을 최대한으로 채워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을 가치 있게 한다. 그래서 실컷 먹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저녁 식사를 한 끼 하는데,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한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을 한 끼 식사에 다 씁니다. 한 끼 식사에 다 쓰고, 식사할 때는 옆에 그 구토제가 있습니다. 먹고 토하고 이러면서 자관 막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먹고 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도록 구토제를 먹어가면서 그런 비싼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스토아 학파 입장을 취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 이 쾌락주의로 변합니다. 왔다 갔다 같이 있었던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행복해지려면 육체가 아름다워야 된다. 인간의 육체가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미의 개념은 비정상적으로 말라야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된다 이런데, 한국 사람들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만 비정상적으로 말라야 된다. 우리도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마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 전도해도 전도지도 받고 이렇게 하지. 내 생긴 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운동을 막 죽으라고 하고 또 다이어트도 죽으라고 하는데, 만약 그 날씬한 육체를 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한다면 그 날씬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육체는 그 날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산다면 그 날씬해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벌을 가지고 뭐 가방 끈이 길어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가방 끈이 길어야 되나 이러는데, 뭐 공부를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이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근데 인간의 이 가슴 속에는 광기가 있습니다. 광기. 인간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 광기가 있어요. 술이 들어간다든지 또 자극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미치게 되는데, 그때 자살을 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 광기가 모든 인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고 살을 빼고 이거 고치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동은 자유입니다. 노예가 아닌 이상 인간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뭐 영화만 볼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 육체를 바른 쪽으로 써야 되는데 공부만 죽으라고 하면 되느냐, 운동만 죽으라고 하면 되느냐, 아니면 뭐 음악만 죽으라고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훈련시키는 방법, 도가 뭔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나는 생명이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행복하게, 반드시 비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무조건 정욕을 채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금욕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오간 인간의 몸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상한 겁니다. 요상한. 살만 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육체의 욕망이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가져야 된다. 직장을 가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직장을 가진다는 것, 수입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면 먹으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갑니다. 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배다, 이렇게 말하면 배. 배가 제일 중요하다. 음식이 중요하고 배가 제일 중요하고 배사장이 최고다. 이야기 해놓고 보면 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웃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웃깁니다. 왜 웃깁니까? 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굶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배보다 중요한 게 머리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슴입니다. 가슴. 네, 가슴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좋은 마음을 가지냐, 나쁜 마음을 가지느냐. 배가 고프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사람은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게 배니까 배가 제일 중요하고, 배사장이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리라. 음식도 패하고 배사장도 패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뭐로 느낍니까? 가슴으로 느낍니다. 가슴으로. 가슴에서. 이 사랑의 감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슴. 근데 이 가슴을 어떻게 키우느냐? 가슴을 어떻게 키우느냐? 서양 사람들 안에 막 스펀지 였고 풍선 여면 가슴을 키우는데 그게 가슴이 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안 죽도록 이 배가 고프게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할 수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고픈 본능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픈 통증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배 부를 때는 나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러지만 막상 한번 굶어보면 이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할 때 최고의 무서운 적은 굶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굉장히 남녀 관계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남녀 관계가 뭐 사랑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거절당하고 물 먹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려고 그러고, 동성애에 빠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마음 속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보면 미칩니다. 좋았으면 미칩니다. 미칠 때 빨리 결혼시켜버려야 돼. 미칠 때 빨리 결혼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지. 늙어갈수록 안 미쳐지거든요. 안 미쳐지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관 미치도록 만들어가 미친 듯이 좋아하고 정신 없을 때 그냥 결혼을 시켜버려야 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 전부 보면 저 사람은 독종이야.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잠이 오는 거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공부하고 연주하고 운동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신과 육체의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는 옛날에 먹고 노는 이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중풍 같은 거 걸리면 의식은 또렷하지만 팔다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학기 초가 되거나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루에 이만큼씩 공부한다. 그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안 되는 건데 자기는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하거나 1학기 마칠 때 되면 자기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텔레비를 좀 봐야 돼. 친구하고 좀 놀아야 돼. 그래서 텔레비 보고 친구 노는데 한 달 내내, 2달 내내 텔레비 보고 친구하고 놀다가 공부는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인간의 육체를 길들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못 사느냐? 못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왜 못 사면 못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이 몸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연주자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독종 중에 독종이다. 야구 선수 같은 게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야 겨우 좀 성공할까 말까. 그러다가도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러면 이제 선수 생활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산다. 이거는 사실 천사도 충격받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사 사표를 내버립니다. 천사 못 해먹겠다고. 그런데 육체가 또 하자는 대로 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죄에 짓밟혀가지고 참 엄청난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은 너무너무 길들이기 어려운데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살면 사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젊은 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이 청년들을 바른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은 얼마나 청빈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 재산, 어린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버리고 옷 한 벌만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 한 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된다고 그래요. 여름도 좀 춥고 겨울도 좀 따뜻하고 이래가지고 뭐 양복 한 벌, 뭐 코트, 바바리 코트 한 벌 이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코트를 입어요.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바바리 코트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또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면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서 맞아 죽어야 되는가, 식인종에게 뜯어먹혀야 되는가. 사실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또 막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죄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가? 자기를 학대를 해야 되는가? 등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가? 천주교는 채찍질을 합니다. 등에 대놓고 살살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세게 때리가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놈 육체는 정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지고도 회개합니다. 회개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가?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참 쉬운 방법, 놀라운 방법.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선교사로 가서 식인종에게 먹혀 죽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쉬운 방법을.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거릇이론입니다. 거릇이론. 우리는 거릇이랍니다. 그릇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예로 들어보면, 병이 똑같은 병인데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병이 되고 참기름이 들어가면 참기름병이 됩니다. 거기에 담배를 틀면은 재떨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그 발견이었습니다. 발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더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릇의 겉은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아주 흠도 티도 없이 닦았습니다. 근데 안에는 보니까 막 온갖 먹다 남은 찌꺼기들, 탐욕들, 음란들, 살인들, 광기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수양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어디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릇이기 때문에 안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담으면 이게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던 게 됩니다. 안 되던 게. 죄들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성욕,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악한 생각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지지만 결국은 됩니다. 돼요. 끊어져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끊어져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만큼 외모가 멋있느냐, 얼만큼 비싼 옷을 입었느냐, 얼만큼 세상에 타이틀을 많이 걸쳤느냐 하는데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보물 중에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뭐 성욕을 없애려고 하고 또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고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아주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금욕적으로 자기를 달달달달 볶고 그렇게 기도를 억지로 시키고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합니다. 유혹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타야가 빵꾸 나기도 하고, 유혹이 오면 어떻게 또 막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안 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막아도 뚫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육체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죽은 몸도 살리지만 지금도 우리의 육체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육체를 살리십니까? 나쁜 습관들, 술 막 마시고 이렇게 술 마시던 사람들이 술 끊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가 불러내면 오오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또 막 같이 어울리면 또 뭐 한잔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엄탕한 이런 좋지 못한 이런 것들 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싫습니다. 그게 싫어요. 술이 싫습니다. 명쾌하지 않는 거, 띵한 게 싫어요. 중국 사람이 띵해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이 클리어하지 않는 것, 띵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클리어한 걸 좋아합니다. 생각이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고 띵한 걸 이걸 싫어한다. 띵한 거, 띵한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엔 머리로 듣습니다. 머리로 들어서 가슴은 싱숭생숭한데 좀 지나면서 이게 내려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머리로 믿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부흥이. 가슴이 일단 뜨거워지면, 워밍이 되면 이는 이제 된 겁니다. 이거는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린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기적이죠, 기적. 이게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책 많이 읽고 사람들 만나고 뭐 토론하고 떠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돼. 설교가 재미가 별로 없고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빨려듭니다. 그 설교의 세계 안으로 빨려들게 되고 감동이 임하게 되고,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중풍 환자가, 영적인 중풍 환자가 지금 막 손가락, 발가락이 막 움직이고 팔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서 행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텔레비전을 생전 보면 보세요. 뭐 누가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빠지지는 말라고. 잠깐 사람도 휴식이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 빠지지는 말고, 진짜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에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에서 수천억짜리로 변하게 됩니다. 수천억짜리. 그러니까 인간은 그 속에 뭘 담느냐? 그 속에 술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담으면 이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고기 덩어리보다 더 못합니다. 고기 덩어리보다 더 못한 완전히 싸구려 인간, 쓰레기 인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약을 먹으면 미국 사람들도 정크라고 그래요. 정크,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스파크가 딱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막 가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 숨쉬고 있다는 거, 이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천사처럼 말씀을 담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나아요. 왜 천사보다 나을까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서 사람을 돕고 싶어도 육체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쁜 말, 위로가 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쁜 말 속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전공이 아닙니다. 우리 전공은 축복되는 말, 참 도움이 되는 말, 위로의 말. 그러면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살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 살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 혀 밑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사의 독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위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몸이 아플 때 우리 꼭 성도들인 데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 행복한가 하면 그분들은 천사거든요. 또 흰 옷도 입고 있어요. 흰 옷 가운 입고 이러는데 천사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또 돈을 안 받아요. 근데 그거는 떠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기적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여성 부흥회 하면서 저는 여성이 아닌데도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닌데도 왜 치료가 될까요? 거기 있으면 다 치료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도 많이 치료가 됐다고 그래요.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완전히 100% 행복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두들겨 패고 술 마시고 야망과 욕심으로 하면 그거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의 가면을 뒤집어 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잘생길수록 보기 싫어요. 세상에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잘생겼는데 속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막 다이어트가 막 날씬해졌습니다. 막 운동 막 하고 이러고 막 알통생이 돼.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나 창녀인데 가가지고 창녀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창녀하고 만나서 뭐 전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창녀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창녀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하고는 끊어지고 창녀 오빠가 되는 거예요. 창녀 기둥서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탐욕의 눈이 뒤집어지면 악마의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살아있는 인간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 사람들은 이 육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씁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돈 쓰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엄청나게 돈 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육체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말 좀 더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고 속은 어때요? 속은 여전히 더러운 정욕과 탐욕에 가득 차인데 그걸 감추어 놓고 말 좀 잘하고 좀 더 세련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육체를 정말 보배롭게 쓰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이 육체, 우리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엄당한 짓을 막 하고 이 막 몸을 가지고 운동한다고 막 벽을 때리기도 하고 막 나무를 치기도 하고 피투성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육체보다도 더 참 오묘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쓸 줄 몰라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몸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술을 마시고 엄당한 짓을 하고 막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더 몸을 더럽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고 육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전기가 안 들어오던 그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던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환하게 들면서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바이올린도 이 잘하는 사람들 바이올린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다고. 그래서 바이올린 얼마냐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바이올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이 비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연주 못하는 사람은 그게 비싼지 모르고 그거 애 머리를 때리고 문을 공군다 경상도 말로 고아 놓는다고 공구고 말이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그 연주자들이 유명한 거 보면 막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이 비싼 이 바이올린, 이 몇 억짜리를, 이 10억이 넘는 것을 가지고 애 때리고 말이에요. 문을 고아놓고 말이죠. 근데 그걸 손을 봐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달라요. 정말
진짜 깊이 있는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데 눈물 줄줄 흘리고 말이죠. 어떻게 그 조그만 악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사람 놀라게 됩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는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놔봐야 못 치는 사람은 나비야 그냥 나비밖에 몰라요. 나비하고 얼룩소하고 귀가 닮았네,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뭐 그 음악을 한 사람은 막 손가락이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막 하는데 막 별의별 소리가 이제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기계에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악기가 고쳐지게 됩니다.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참 다 놀랄 정도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술 한잔 들어가면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 성추행을 해가지고 참 요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대문짝같이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러면 참 수치와 참 그리고 자기 모든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 음행에 속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지금 너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 지금 음행이 참 행복하고 지금 이 감정이 진실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너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막 속이는데 한번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걸 압니다.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걸 알고 한순간에 이 감정에 속으면 완전히 이 마귀의 족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가 사람의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영생을 낳느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생이 아닙니다. 사망을 낳느니 결과는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안 속습니다. 안 속고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데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마귀를 이깁니다. 미신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움직이는 템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치유가 나오고 죄의 용서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템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나쁜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른 용도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먹기는 먹지만 너무 막 배 터질 정도로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 또 우리도 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를 더럽히면 이 죄가 큽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남대문 불태워버리고 동대문 불태워버리고 남대문 불태우고 동대문 불태워버리고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 불태워버리고 싸질러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나라 전체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를 가르친 분이 이제 그 이순 선생님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분이 이제 용비어천가인가 훈민정음인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땅에 파묻고 피난을 가신 건데 이걸 이제 분실됐는지 자관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자살을 하려고요. 그 제자들이 아예 그냥 보초를 썼다는 겁니다. 선생이 자살 못하도록. 그거는 전쟁 때문에 없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자기들이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국보급을 훼손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자기는 국보급이 되는데 그거는 엉터리 국보입니다. 엉터리 국보고 모조품 국보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국보입니다. 국보. 하나님 나라의 국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상처 입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물,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불질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급들 있잖아요. 국보급들. 그 불지르면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시켜야 된다.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거울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물론 화장한다고 찍어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라고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라고 거울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면 너는 국보급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자꾸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너는 한 1,000억짜리다. 그것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면 100억짜리라고. 어떻게 하든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해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누가 손상시키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하지 말라고 말해야 돼요. 내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혼나요. 누구인데 혼납니까? 하나님인데 혼나고 우리 엄마인데 혼나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내인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함부로 언성을 올리거나 공격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국보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딱 잘라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이거 참 천사들이 놀랍니다. 놀라요. 이 천사는 설교권이 없거든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가대 봉사에서 찬양, 아침에도 찬양하고 오후에도 찬양하고 평일날에도 우리 여성 성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요. 봉사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아픈 사람 가서 만져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봉사하는 거 굉장히, 몸으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훈련이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회의를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래요. 엉터리 같은 기본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내 속에 이게 기본인데 너무너무 이 예배가 사실은 평가절하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예배는 빠지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능력 못 받아요. 능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은 하기 싫은 과목부터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것부터 해야 돼요. 하기 싫은 봉사도 하기 싫은 것부터.
하나님이 해라, 싫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싫어요 이러면, 싫어요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되지, 하기 싫어요, 뭐 때문에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입을 찢어야 됩니다. 입을.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빡빡하게 짠 이 도둑놈이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예 하면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빡빡하게 짜 시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일부러 좋은 계획은 빡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개입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주님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 빡빡하게 막 온갖 것 다 넣으면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좋지 못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 개입해서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좋은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이 엄청난 육체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쉽게 하고, 또 뭐 죄에도 쉽게 빠지고 안 좋은 것도 막 몸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국보급의 이런 가치로 변하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와요. 그 악기가 몇십억짜리 악기가 고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기가 천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차 타고 내릴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분 나쁜 생각들, 침체가 오지 않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살고 싶어야 됩니다. 항상 살고 싶어야 되고, 의욕이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탄의 세력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낭망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체가 들어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아름답고 늘 힘에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